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우리 풀윷 독주 특창을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39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인생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50이면 인생의 속도가 50km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고, 나이가 80이면 인생의 속도가 80km, 시속 80km로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으로 공감 가는 말입니다. 여기 대략 70년을 산 다윗은 인생이 나의 한 뼘 길이만 하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70년을 산 사람의 고백입니다. 손 넓이만큼 나를 살게 하셨다. 자, 그렇다면 더 긴 인생을 산 사람이라면 80, 90, 100수를 한 사람이라면 필경 엄지와 검지를 붙이다시피 하면서 인생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더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자, 인생은 오래 살수록 짧게 느껴집니다. 오래 살수록 빠르다고 여겨집니다. 자, 5절 3방부를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자신의 70년 인생이 한 뼘 손바닥 길이밖에 되지 않는데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70년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000년 전에 조상을 알고 계십니까? 저마다 나는 김해 김씨다, 전주 이씨다, 경주 김씨다 하며 자기의 성씨의 본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청주 한씨입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이 1000년 전에 내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1000년을 고사하고 몇백 년 전 조상도 알지 못해요. 저도 제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름 석자만 알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100년, 200년 후에 제 후손들도 저를 알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다윗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이 5절 전체를 다시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자, 우리말로 든든히 선 때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그 나짜브라는 단어로서 최전성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위 잘 나가던 때. 장로님, 잘 나가던 때가 있으셨죠? 글쎄, 저는 잘 나가던 때가 언제일까? 우리 이 목사님 이 목사님께 여쭤보기는 좀 아직도 잘 나가실 텐데. 내 인생의 최전성기,
자, 인생은 한 뼘 길이 정도뿐인데도 그러한 인생에도 각자의 전성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최고 전성기, 잘 나가던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진실로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이 허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냥 우리가 후하고 한숨을 후하는 내뱉는 숨결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지금 후하고 숨결을 내뿜었는데 그 숨이 어디로 갔습니까? 순식간에 허공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공허합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내가 전성기 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장구한 인간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장의 예언에 나오는 대바벨로니아 제국이 어디로 갔습니까? 대헬라 제국이 다 어디로 갔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폴레옹은 또 어떻습니까? 한때 전 세계를 주름잡는 잘 나가던 전성기를 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로 허사 같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내 인생의 전성기야, 이 시간이 좀 영원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6절 상반부를 좀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열심히 행하고 다니지만, 왕래하지만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닌다. 자, 우리말로 그림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환영, 헛개비라는 단어입니다. 각 사람이 열심히 다니고 하지만, 왕래하지만 환영이고 헛개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영은 뭐죠?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이죠.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길거리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환영,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알기 쉽게 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광주시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자, 맞추시는 분은 제가 특별한 상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준비한 건 없지만 광주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예? 150만. 예, 근접했으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0년 10월 말 통계로 145만 2,994명입니다. 조금 또 늘었을 수도 있고 줄었을 수도 있죠.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145만 2,994명. 자, 그렇다면 여러분, 145만 2,994명 중에 여러분들은 몇 명과 알고 지내십니까? 자, 혹시 여기 광주 서중앙교회 마당발이 누구세요? 네? 우리 광주 서중앙교회 마당발 하면 누굽니까? 예? 무슨 어느 집사님? 자,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전함은 모르겠고, 이 광주 시민 몇 분이나 알고 지나세요? 자, 150만이라고 이렇게 반올림해서 150만이라고 하고요. 150만 가운데 10%는 몇 명입니까? 15만 명입니다. 장로님, 15만 명 알고 지내세요? 그러면 장로님은 광주 시민의 10%도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아무리 마당발이라도 15만 명을 알고서 교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150만의 1%는 몇 명이죠? 15,000명. 자, 여기 나는 적어도 광주 시민 15,000명하고는 알고 지낸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1%도 모르고 지내요? 아니 1%? 예, 1%도 우리가 모르고 지내. 자, 그러면 0.1%는 몇 명입니까? 0.1% 하면 1,500명. 우리 실례하지만 이정환 목사님, 광주 시민 1,500명과 교류하면서 지내십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류하면서 지나세요? 자, 그래도 목사님 나는 1,500명 정도 하고는 광주 시민 가운데 1,500명 정도는 알고 지냅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0.1%인데? 없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뭐 어느 집회에 가고 많은 사람을 뭐 이렇게 보고 뭐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99.9% 이상을 모르고 지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99.9%는 여러분에게 그 99.9% 이상의 사람들은 그냥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림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나 자신, 우리 이정환 목사님, 광주 시민의 몇 %나 목사님 아실 것 같아요? 한 10,000명쯤은 알지 않을까요? 10,000명, 지나가는 사람 10,000명 붙잡고 그러면 10,000명 정도는 목사님 알지 않을까요? 자, 목사님, 적어도 광주 시민 가운데 15,000명은 나를 알고 있을 겁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러니 결국 나 자신도 이 광주 시민의 99.9%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나 자신도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나란 존재를 인식하지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광주 사람들 99.9%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진정 깨달으면 욕심 부리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도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게 살아가죠. 자, 6절 그 중반부를 다시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헛된 일에 아주 바쁘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주변 사람 99.9%가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도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막 헛된 일에 그냥 애쓰고 기를 쓰고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재산을 더 모으는 것입니까? 명예를 더 얻는 것입니까?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을 때 그 재산이, 그 드높은 명예와 자리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십시오. 그분은 그런 권력을 유지하다가 62세에 부하의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최근 타계한 삼성 이건희 회장을 보십시오. 상속세만 10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죠. 상속 세금만 10조를 내야 하는 엄청난 부를 지녔는데도 태산 같은 그 재산이 그분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로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소란스럽고 분주하고 뭐 정말 으르렁거리고 산다면, 글쎄요, 뭐 좀 전세 살다가 32평 내 집 마련할 수도 있고, 뭐 좀 소렌토 타다가 뭐 요즘 잘 나가는 최고 GV80, 저희 아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머니까 회사에서 출퇴근하라를 쓰라고 그 레일을 줬어요. 레일을. 이제 레일을 며칠 타고 다니다가 가끔 뭐 캠핑 가거나 하면 제가 소렌토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제 소렌토를 빌려달라고 하면 뭐 제가 흔쾌히 빌려줍니다. 너무 좋대요. 레일 타다가 막 이 소렌토를 타니까 그리고 제 소렌토 휘발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뭐 좀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그냥 뭐 열심히 분유하게 살면 뭐 좀 레일 타다가 뭐 저희 아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소렌토도 타고 뭐 더 좋은 차도 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시각으로 좀 더 과장이 부장되고 뭐 사장되고 좀 더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도 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장 체계가 그렇게 되게 해줘요. 열심히 살면 절약하고 열심히 돈 먹고 능력을 갖추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애써 모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열심히 살면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만 뭐라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내 인생과 바꾸어가면서 길을 쓰며 얻은 재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목숨을 잃기도 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유산 문제로. 얼마나 많은 경우 부모가 남긴 재산을 놓고 자녀들이 송사에 휘말리고 정말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절 전체를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열심히 살면 코피 쏟으면서 열심히 살고 그냥 경쟁심을 가지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치열하게 정말 으르렁거리면서 살아가면 재산을 모을 수 있어요. 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랐다가 떨어지면 그만큼 충격은 큽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길을 쓰고 높아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죠. 그러다가 여지없이 곤두박질 쳐서 정말 그 망신은 떠나다 진짜 엄청난 것을 잃고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또 목숨까지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70년을 살아도 90년을 살아도 인생은 겨우 손바닥 길이밖에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라는 거예요. 다른 대부분의 사람에게도 내 존재가 그림자 같은 환영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산을 떨어도 허사이고 태산 같은 재산을 쌓아도 100년 뒤 200년 뒤 그 재산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살아생전에 이 사실을 아주 잘 깨닫고 전도서 1장 2절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5번이나 반복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헛됨을, 인생 무상을 정말 엄청나게 매우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70년을 살고 깨달은 것도 이것인데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더 강력하게, 더 생생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헛되니 안 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니까 인생 무상 허무만 외치면서 염세주의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기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여,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깊이 깨닫고 이런 고백을 가급적 일찌감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의 아들도 이 전 나이에 다 깨닫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 인생을 많이 사신 여기 어르신들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허사로 끝납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앉아 있는데 내가 뭐가 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을 주께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도 되고 무엇도 하고 주님 안에서. 근데 여러분, 그 목표를 이 인생 끝 자체를 이 땅에서만의 어떤 목표로 삼으면 다 허사로 끝나요.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역사가 우리보다 먼저 살고 간 사람들이 증명해 주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뭐라 그래요?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겠다는 겁니다. 인생의 실체를 진실로 깨달았다면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My Lord, My Savior,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당연하고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 주체가 누가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도 제어하고 명령하고 그냥 하나님도 신앙도 요술방망이처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냥 주님을 그저 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꺼내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념 속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으로 부족하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체가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면 인생의 폭풍이 불어도 인생의 모든 계획이 내 예상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어도 이 길을 걸으면 저 길을 걷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도 고통스러운 모함을 당한다 해도 때로는 낙담하고 넘어지는 경험을 한다 해도 주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사랑하는 광주 서중앙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주님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차원을 넘어서 인생의 실체를 깨달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그리스도, 이런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몇 가지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방향이나 속도, 멈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너 좀 빨리 걸으면 빨리 걷는 거고, 너 여기서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죠. 내 뜻을 하나님이 동의해주고, 내 뜻에 힘을 실어주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고자 하셨을 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그 방주는 계산을 하면 축구장보다도 더 큰 크기의 32,000톤급,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 32,000톤급 이 크기의 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수가 많아지자 바로가 위협을 느껴서 히브리 노예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자 죽도록 했죠.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젊은 부부가 아들을 낳고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3개월 동안 집에서 아기를 키웁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아이의 부모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 다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으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두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32,000톤급의 거대한 방주나 작은 아이가 당길 만한 갈대 상자나 똑같이 히브리어로는 테바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어느 신발도 테바라는 이름의 신발이 있어요. 이게 무동력이라는 의미입니다. 테바, 무동력. 자,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둘 다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동력 장치나 제어 장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방향, 속도, 멈춤 모두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No.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저나 사역을 할 때도 뭐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지만 방향, 속도, 멈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평생 목회합시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방향, 속도, 멈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멈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지족이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은 어떤 내가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인생의 가시덤불과 눈물의 웅덩이를 주셨다면 그 가시덤불과 눈물의 웅덩이도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그런 속에서만 내가 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이건 뭐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족한 줄 모르는 데서입니다. 족한 줄 모르는 거예요. 현재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의 위치에, 현재 내 재산에, 현재 내 영향력에, 현재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족, 자족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그 선진국에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해 있어요. 지족과 자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육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가시덤불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속도 멈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식, 내 경험과 내 감으로 하면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도 하고 만족도 하는데, 어떤 잘 안 되고 어려운 상황 까질 때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평, 불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은 발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로서, 아까 우리 플룻,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로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사모하며 매 순간을 주님의 길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아주 흥미로운 그림을 하나 봤는데, 이 큰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거꾸로 땅을 향해서 자라는 나무를 봤어요. 제가 이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본 사진이 얼마나 강렬하게 저에게 다가왔는지. 큰 무성한 나무인데, 열매가 주렁주렁한 나무인데 그 뿌리를 하늘에 딱 두고 이 땅을 향해서 무성하게 커가는 나무입니다. 아,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게 재림 성도에 살아가야 될 모습이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작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막 그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오늘 우리는 하늘 가난을 향해 예수께서 사셨던, 예수께서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해요. 이거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에요. 왜? 죄악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벗어나게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걷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 제자의 삶에는 우리 자신들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뭘 행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은혜로 벗어나게 하셨으니 그 길을 우리는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현명한 사람이 깊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하는 것이 인생이 헛되고, 이 땅에서 인생이 헛되고 한뼘 같다고 하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인생이 천년 만년 지속되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느 유명한 팝송 가사에 있듯이 인생의 무대는 My Way라는 어떤 그 유명한 팝송이 있잖아요. 인생의 무대는 언젠가는 조명이 꺼지고 커튼이 내려오고 막이 내려지는, 화장을 지워야 할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히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퇴장할 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의미 있는 오늘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을 사모하기에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것을 확신하고 알기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재림 성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기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눈을 밝게 합니다. 이는 노안이 된 사람이 노안이 돼서 시력이 떨어진 사람의 시력을 좋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현명한 눈을, 밝은 눈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인간의 눈을 밝게 합니다. 영적으로 두 눈을 가진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곧 닥쳐올 새벽을 보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현재 깜깜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깜깜함 뒤에 오는 새벽을 보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어렵지만 그 뒤에 오는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제 제가 강조한 대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 탄력성이 딱 발휘될 때가 되었을 때 유감없이 튀는 겁니다. 발휘하는 거예요. 여름에도 겨울을 보고 대비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보고, 고요함 속에서도 폭풍을 보고, 난무하는 정의의 구호 속에서도 불의를 볼 줄 알고, 모함 속에서도 진실을 보고, 무에서도 유를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눈, 곧 영적인 두 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주변을 밝히 비추며 영향력을 미치는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전혀 다른 영적인 눈을 가졌던 두 인물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그 조카 룻입니다. 아브라함과 룻은 전혀, 두 사람은 처음에 함께 동거했지만 소유물이 늘어나자 이제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거하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멋진 신앙인의 태도입니까? 선택권을 먼저 행사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조카 롯이 딱 보니까 나에게 선택권을 주니까 이걸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바라봤죠. 영적이지 않은 눈입니다. 지극히 육적이고 이기적인 눈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뭐같이 보였어요? 에덴 동산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 타락한 땅,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뭉쳐져 있던 만연됐던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여요. 아브라함은 당장 땅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양보도 할 수 있었고 이런 선택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과 그의 가족은 패망의 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육적인 눈으로 멋지고 화려한 겉모습만 보는 그런 눈을 가진다면, 우리의 영적인 두 눈이 멀어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운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경험, 일어나는 현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 경제 상황, 4차 산업혁명, 이 교회 안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곧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 영적인 두 눈이 밝아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갈 것입니다. 서중앙교회 성도들이, 젊은이들이건 여기 어떤 어르신들이건, 비록 어른들은 육적인 눈은 어두워졌을지라도 영적인 안목은 밝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인생은 한 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리를 활개치고 다녀도 99.9% 이상의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많은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허사일 뿐입니다. 재산을 태산같이 쌓는다 해도 100년 후에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멈춤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도록 합시다. 주님의 사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살기보다는 하늘을 사모하면서 매 순간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십시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도 살아가고, 남편으로 아내로서의 도리도 다하고, 부모로서의 도리도 다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곳에서 반드시 이루실 뜻을 주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